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와 아론, 그 전에 우리가 4장 맨 끝에 무슨 이야기로 끝났죠? 4장 맨 끝에가 기억나세요? 혹시 이제 사명 따라 이집트로 가는 중에 모세가 아내와 아들 다 데리고 가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또 밑도 끝도 없이 또 십보라가 아들을 할례를 자기가 자기 손으로 해요. 그리고 그 피껍데기를 모세의 발에다 던져요. 그리고 넌 나한테 피난편이야. 그러고서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참 어려워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많은 학자마다 다양한 주장을 하지만 하나님이 이전 할례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표식을 하는 그런 할례 의식이 있잖아요. 그 상징성을 갖기 때문에 누구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있는 시절은 아니었어요. 구약에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모세는 예수님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 자녀와 함께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이 하나님께 속한 가정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의미가 상실된다면 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굉장히 차질이 생기겠죠. 그래서 아마 이전에 하나님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중에 너와 너의 자녀가 할례를 행하라 명령을 받았을 거라 여겨요. 그런데 여태까지 할례라는 것은요, 십보라나 십보라 아내의 문화 속에서는 사실 없었던 일이거든요. 이 생소한 거래요. 그러니까 어디 귀한 자식에 칼을 대냐, 피를 내냐,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막상에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중에라도 모세가 아직까지 그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고 아직도 할례 안 했어? 그럼 난 널 못 쓰지 하면서 치료하신다, 죽이려 하신다라고 느꼈던 이 십보라가 급하게 모세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게르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할례해야 될 것 같아 했는데 어디 그냥 자식에게 우리 새끼한테 그냥 칼을 대 이렇게 하면서 흉전을 주면서 거절했다가 막상 이제 거의 밀리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남편을 치료하시니까 그때 비로소 이거 안 할 수는 없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급하게 차도를 주어가지고 그렇게 행하고, 결국에는 십보라는 동행하지 않고 아들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요. 모세가 이제 아론을 만나 결국 애굽으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여정을 연결했다. 행간에 여러 학자들이 여러 주장을 했으니까 저도 이렇게 주장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의 어떤 시나리오, 저는 그게 가장 타당하다고 봐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런 것이 가장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행간에 좀 넣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묵상하시면 더 탁월한 어떤 소견이 있으시면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5장으로 건너와서 하나님 명령 받은 모세와 아론요, 이집트에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이제 갑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에 도착해서 많은 이스라엘의 대표성 가지고 있는 지파의 어떤 족장이라든가 장로들, 그래서 그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만나셨고 어떤 말씀을 주셨고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계획을 그들에게 전하죠. 또 하나님께서 시키신 여러 이적을 그들 앞에서 보여줘요. 그래서 그 말만 하면은 잘 못 믿을 테니까, 그들이 못 믿을 거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시키신 여러 이적을 행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신다, 정말 우리의 신음을 들으셨구나,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셨구나, 이것을 믿게 되면서, 그리고 모두가 머리 숙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소리가 들렸다니요, 우리의 이 힘든 것이 하나님 돌보고 계셨다니요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후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 파라오에게 이제 나아가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 뒤로 하고 이집트로 이집트 파라오에게로 올라간 거죠. 그리고 말을 전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파라오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들이 빈들에 가서 나를 기념하는 큰 전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거예요. 파라오가 말해요. 뭐야?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그가 누구길래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내가 보내겠냐?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이스라엘 내보낼 수도 없다. 그러니까 또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 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광야로 사흘쯤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허락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전염병을 내리시든가 전쟁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아, 어째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일하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드냐? 너 하루 일 멈추면 얼마나 큰 작업에 차질이 생기는지 알아? 어서 가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일이나 똑바로 해라. 네 백성이 엄청나게 번성했음에도 그들에게 일을 시키지 말란 얘기냐? 이 나라에서 그렇게 빌어먹는 것도 유분수지하면서 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그 마치 그 무임승차한 그 민족인 것처럼 그렇게 하대하는 거죠.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이 돌아간 뒤에 마음이 격동해요. 돌아가고 나니까 기분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선 뒤에다가 이스라엘 백성 일을 주관하는 공사 감독, 그리고 그들 작업 반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작업 반장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서 그들에게 엄하게 명령을 합니다. 야, 너희들 이제 가서 저 백성 벽돌 만드는 데 들어가는 집을 전처럼 주면 안 돼. 그들이 가서 알아서 주워와서 소용되는 집을 충당하게 해라. 그러나 매일 만들어내는 벽돌의 수요는 똑같이 공급받도록 해라. 이것들이 일하기 싫어서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이런 꼼수를 부리는구나. 며칠이라도 쉬고 싶어서 이런 꼼수를 부린다. 너희는 이들에게 일거리를 끊임없이 주어라. 힘에 부치게 해라. 아주 짓눌러버려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흘리는 이 거짓된 꼼수의 귀 기울일 틈도 없도록 그렇게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라 하면서 파라오가 아주 강하고 그냥 급하게 명령을 하니까요. 이 파라오의 명령이 너무 엄하고 급해서 감독과 작업반장들이요 급하게 공사 현장으로 달려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해요. 파라오께서 말씀하셨어. 이제부터 나는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않겠다. 너희는 짚을 얻을 만한 곳 돌아다니면서 주워와라.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줄어드는 것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꾸역꾸역 또 어쨌든 파라오가 명령을 했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집트 전역으로 다 퍼져가지고 지푸라기를 걷어서 모아오는 조를 짜가지고 전역으로 흩어져가지고, 근데 그 지푸라기 너도 쓰고 나도 쓰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다 걷어가고 없죠. 그러니까 곡식 거둔 자리에 지푸라기는 없고 그루터기 남아 있으니까 그 그루터기를 갖다가 캐요. 그리고 또 흙을 떨어버리고 그걸 주워다가 집 대신 사용합니다. 공사 감독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더더욱 심하게 내몰아쳐요. 너희 짚을 나눠줄 때와 똑같이 그 할당된 노동량 채워라. 벽돌 숫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이 파라오와 세운 이집트 공사 감독들과 자기들이 세운 이스라엘 작업 반장들 때리면서, 심지어는 작업량이 부족하니까 게으름 핀다고 막 채찍질을 하기 시작하고 두드려 패기 시작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노동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버틸만 했는데 이 어느 정도를 벗어나니까, 선을 넘어서니까 이거는 뭐 사는 게 고통인 거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대표격 되는 사람들이, 장로들이 가가지고 파라오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어째서 파라오는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파라오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집트 사람 공사 감독들 우리에게 벽돌 만들 집도 주지 않으면서 우리더러 여전히 같은 분량 벽돌 만들어내라 다그치며 매질합니다. 그러나 잘못은 저희가 아닙니다. 파라오의 백성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파라오가 대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말하는 이 게으른 놈들아, 잔소리 말고 가서 일이나 더 해. 이렇게 와가지고 나한테 따지는 시간에 하나라도 더 만들어. 너희에게는 절대로 짚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들어내는 벽돌 수가 짚을 줄 때보다 줄어들어서는 절대로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한번 두고 봐라. 막 그러면서 막 엄포를 놓으니까요. 이스라엘 작업 반장들은 또 파라오와의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을 알고는요, 크게 겁을 집어먹고서 걱정과 근심 속에 파라오 궁전에서 나오죠. 나오다 보니까 누가 있어요? 길가에 누가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서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서 있으니까 원망이 다 어디로 가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너희들을 구하시기 원하신다 그래갖고 그 말에 발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일이 이루어졌는데, 자기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이렇게 중노동을 당하면서 매질을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원망스러워요. 그러니까 어째서 우리를 파라오와 그 신하들 눈밖에 나게 하셨소? 우리가 그들의 칼에 맞아 쓰러져 죽어야만 속이 시원하겠소?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천벌이나 내렸으면 속이 후련하겠다고. 오히려 동포들이요, 자기를 구하겠다고 온 모세와 아론에게요 아주 저주를 퍼부어요. 이 말을 듣던 모세는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아니 하나님, 주님 어째서 이 백성 이토록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뭐 때문에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파라오에게 찾아가 주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부터 파라오는 이 백성 더욱더 짓누르고 억압하고 매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주님의 백성을 구해낼 생각조차 없으십니까? 이대로 두실 겁니까? 대책 없습니까? 막 모세도 급한 거죠. 이제 6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제 내가 파라오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거야. 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말미암아 파라오가 그들을 내보낼 것이다. 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말미암아 파라오가 그들을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나는 여호와라. 여기 나는 여호와라가 계속 반복돼요. 나는 여호와라. 중간에도 마지막에도 나는 여호와라. 이게 뭐예요? 나는 여호와야. 여러분 뭐 이런 말 자주 하죠. 넌 나 어떻게 보는 거야? 나 이성진이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름 걸고 제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도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라고. 나는 여호와란 말이야. 3번이나 반복했다는 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말?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었다. 그러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들에게 알리지는 않았었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언약했다, 약속했다. 나는 이제 이집트 사람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이집트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다.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나의 편팔로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이제 곧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계속 말씀 시작과 끝 중간에 3번이나 반복했던 말씀이 나는 여호와라. 이 하나님의 이름을 3번이나 걸고 있어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 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면한 가혹한 노동이 중요하죠. 당장에 내가 지금 일 때문에 두드려 맞고 오늘까지 이 벽돌 개수 채우지 않으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횃불 밝혀놓고 전에는 6시에 끝나던 게 막 9시까지 잔업을 하고 나중에 야간을 하고 철야를 해야지 그 수요를 만들어낼 정도니까 또 몇 장 모자라면은 또 그냥 두드려 맞고, 그러니까 이 가혹한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마음의 상처로 말미암아 모세 말을 듣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죠. 들어가서 이집트 파라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도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 뭔 소리 하십니까?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물며 파라오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시,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사람은요 이거 얼마일 거야? 5,000원인데요. 3,000원만 해. 그러면 4,000원으로 하죠. 좋았어. 그럼 4,000원의 타협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5,000원에 이거 3,000원에 합시다. 5,000원이야. 그러면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 타협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결론부터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일단락이 되는 거예요. 이 결론이 어떻게 됐냐? 10가지 재앙이나 그 자세한 과정은요 이후에 다시 부연 설명하는 거고요. 여기서 그 결론,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야 하면서 끝에 뭐라 그러죠? 그들을 그 땅에서 건져내겠다.
자, 그런데 건져냈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자손과 이집트 파라오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일단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냐 하는 이야기가 그 뒤로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렇게 건져낸 사람들의 이름이 있다. 역사적으로 중요하죠. 누가 건짐을 받았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만 한 게 아니라 부도수표 남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내셨다. 이게 일단락된 거고요.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은 하면서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보세요. 거기 장자가 누구죠? 12지파 장자가 루벤 지파에 속한 사람들, 대표성 갖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거론하면서 그에 속한 사람들 누구 하면서 25절까지 6장 14절부터 6장 25절까지가 그때 건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을 내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 아론과 모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하면서 이 역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약속대로 이루신 완벽하게 프로젝트 끝낸 거예요. 완료하신 사건이다 하면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7장부터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그러면 구원해 내셨습니까?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장부터는 뭐라고요? 구원 역사의 자세한 이야기. 그 창조도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첫째 날에, 둘째 날에, 셋째 날에,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인간 창조가 또 나와요. 그게 뭔 말이냐면 창조의 이야기 대략을 먼저 설명하고요, 중요한 인간 창조를 따로 다루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먼저 창조된 다음에 또 인간 창조가 있은 게 아니라 대략을 먼저 설명하고 그 대략 속에 인간 창조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루는 것이 지금 성경의 일반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출애굽기의 구원 역사를 대략으로 다루고요, 그리고 그 자세한 이야기를 7장부터 다시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로 보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 형 아론은 너의 말을 전하는 선지자같이 보이게 될 것이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죠. 자기 말 전하는 게 아니죠. 선지자는 누구 말 전해요? 선지자는 누구 말 전해요? 하나님 말씀. 누구에게 전해요? 하나님 백성에게. 그렇죠? 마찬가지로 신처럼 보이면 모세가 신처럼 보이면 모세의 말을 받아서 파라오에게 전하는 이 아론은요, 마치 선지자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래요. 네 형 아론은 너의 말을 전하는 선지자 같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다 말하라. 아론은 파라오에게 말해서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겠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놀라운 일과 이적들을 많이 베풀겠다. 그러나 파라오의 마음은 굳어져서 그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고집을 부릴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집트에서 여러 가지 큰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겠다. 내가 이집트를 호되게 내리쳐서 이스라엘 사람을 이 땅에서 끌어낸 후에야 이집트 사람들이 비로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략의 큰 선포를 한 다음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나이가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파라오가 대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와 이집트가 대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과 이집트의 신이 대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해요. 파라오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이적을 보이라. 그러거든 너는 아론에게
너희 지팡이를 들어 파라오 앞에 던져라. 그렇게 말해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될 것이다. 자,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옆에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요. 그리고 여호와 명령대로 그 지팡이를 파라오와 신하들 앞에 던지니까 말씀대로 뱀이 됩니다. 그런데 파라오도 그 현인들, 그 지혜자들과 마술사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야, 모세와 아론이 한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해봐. 그랬더니 그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뱀이 되니까 똑같은 수준인 거죠. 근데 하나 다른 것은 아론의 지팡이로 만들어진 뱀이요, 이 마술사들이 지팡이로 만든 뱀들을 다 삼켜버렸다. 파라오는요 그래도 여전히 굳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아요. 너희도 하는 거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 정도죠 뭐.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어요. 마음이 굳어져서 말 듣지 않을 거야.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파라오가 저렇게 고집을 꺾지 않고 여전히 내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아침에 파라오 있는 곳으로 나가라. 그가 곧 물가로 나올 것이다. 그때 너는 강가에 서서 그를 만나라. 그리고 뱀이 되었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파라오에게 이렇게 전해라. 히브리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파라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 그들이 빈들에서 나 여호와께 제사할 수 있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파라오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가 이토록 고집을 부리니 그 때문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고집 부리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알게 될 거래요. 보십시오. 이제 제가 이 지팡이를 강물에 내리치면 강물이 모두 다 피가 될 것입니다. 강에 사는 물고기는 모두 다 죽어버릴 것이고 강에 악취가 코를 찌를 것입니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론이 들고 있는 지팡이 잡고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물을 향해 손을 펴라. 그리고 모세가 그 말을 아론에게 전해요. 그러니까 아론이 말 시키는 대로 하죠. 그 손을 피니까, 지팡이를 피니까 강이나 운하나 못이나 물이 고여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곳을 향하여 손을 펴라. 편 곳마다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심지어 나무 그릇이나 돌 항아리에 담겨 있는 물조차도 아론이 그쪽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던 그 방향에 있는 모든 고인 물들은요 다 물로 물이 피로 변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파라오와 그 신하들이 보고요, 신기하네,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그들의 마술사들도요 자기 손에 들고 있었던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강물을 내리칩니다. 그랬더니 그들도 물을 피로 만들 수 있었어요. 강에 사는 물고기는 죽어서 썩는 냄새가 코에 진동하고요, 이집트 사람들은 강물을 먹을 수 없을 뿐더러 이집트 온 땅 온통 피바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마술사들도 마술을 써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베푸는 이 일들을 그대로 흉내냅니다. 그러자 파라오의 마음이 더욱더 굳어져가지고 야, 너만 할 줄 알아? 우리도 할 줄 알아. 니네 신만 대단한 것 같아. 우리 신도 대단해. 우리 신전 한번 볼래? 얼마나 대단한지. 그러니까 그 신들의 구도로 보는 거죠.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죠. 파라오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발길을 돌려 아주 그냥 스마트하게, 그냥 심플하게 왕궁으로 돌아가 버려요.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된 이집트 사람들은 물 얻기 위해서 강가 여기저기에 샘을 파고요, 어떻게든 그냥 막 물을 마셔보려고 애를 씁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제부터 나타나는 10가지 재앙은 이집트가 섬기는 그 신들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범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은 몇이에요? 하나다. 신이 한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이죠. 근데 이집트에서의 신과는요 그 범신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다신론이죠. 여러 곳에 여러 신들이 여러 이유와 목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부뚜막 신은 밥 맛있게 하고 밥거리가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신, 그죠? 곡간신, 또 화장실신, 다 있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범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집트는 세상의 축소판 같아요. 그 안에 욕망도 우리와 같아요. 그래서 이집트 우상만 아니라 우리 안의 우상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상이 생겼다.
그러면요 그 뒤에 인간의 욕심이 분명히 있어요. 욕심, 욕망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우상이라고 하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우상에게 사람이 뭘 하고 있나? 수능이죠 곧. 벌써 백일기도 들어갔어요 그분들은. 소원 이룬다고 탑돌이 하고요, 귀하장에 이름 쓰고요, 소원 성취, 연등 바치고요. 그 연등이 얼마인 줄 알아요? 연등이 30만 원인가? 기와장이 뭐 8만 원인가 뭐 9만 원인가 뭐 그러고. 근데 그게요 수만 장이 막 있는 거예요. 연등이 막 대단하죠. 그게 다 뭐냐면 사실 욕망이 욕망. 저는 그걸 볼 때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이루고 싶은 욕심이 많나. 그 사람들이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은 항상 인간의 욕심을 동반한다. 그러니 지금 이집트에서도 우상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 뒤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인간의 욕심을 한번 떼내어 보자고요. 그래서 세상 모든 우상이 그렇듯 우상 뒤에는 사람의 욕심과 욕망, 탐심이 교묘하게 심겨져 있고요. 이제 앞으로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의 각 재앙은 이집트의 어떤 우상에 대한 것인지, 그리고 그 우상은 사람의 어떤 욕심을 교묘하게 숨겨두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에도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나일강을, 이집트를 관통하는 그 관통하는 큰 강, 이것이 여신이다. 거대한 여신이다. 근데 이걸 거대한 여신의 나일강은 자궁이다. 자궁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죠. 그런 것처럼 이 여신의 자궁에서는 물고기도 나오고 막 그냥 물을 주니까 막 그냥 풍성한 열매도 열려지고 막 그냥 마실 물도 나오고. 이 이집트는 나일강 때문에 모든 4대 문명이 그렇지만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풍요로움이다. 그러니 거대한 여신의 자궁, 거기서 온갖 풍요로운 것이 나온다 해가지고 나일강을 신성하게 여겼어요. 근데 나일강에 연결된 신들만 해도 5이에요. 5. 우리가 잘 아는 하피, 그리고 이시스, 크눔, 소백, 오리시스. 이 우상들 뒤에는요 사람 일생에 필요한 보편적인 복이 있어요. 누구나 복받기 원하죠. 그렇죠? 소원 성취, 그죠? 무병장수, 모든 만복을 다 받고 싶어요. 여러모로 풍요와 생명을 바라는 욕망이 숨겨져 있죠. 한마디로 잘 되고 잘 되기를 바라면 나일강 신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다? 그 여신의 자궁이 피로 물들었다? 그러면 거기서 썩은 내가 진동을 한다? 그럼 자궁 출혈이죠. 만약에 거기 새 생명이 잉태되어 있다면 유산한 거죠. 그럼 유산하면 풍요가 끊긴 거죠. 그죠? 그 나일강을 맡은 풍요의 신들이 다 죽은 거죠. 하나라도 살아있다면 그게 피로 물들진 않았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나일강 신들의 대결에서 나일강 신이 처참하게 진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친 이 7일이 지났다. 완벽하게 죽은 거죠. 자, 8장으로 건너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 모세에게 또 말씀해요. 너는 파라오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계속 이게 바로 그 주제예요. 주제. 출애굽기의 주제는 뭐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한다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칠 것이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하게 생겨서 올라올 것이며 너의 왕궁과 너의 침실과 너의 침상과 너의 신하의 집과 너의 백성과 너의 화덕과 너의 떡반죽 그릇에도 뛰어들어갈 것이다. 개구리가 너와 너의 백성 너의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를 것이다. 상상해 보세요. 어때요? 기분 좋아요? 잡아서 뒷다리 구워 먹어요? 개구리 떼가 너와 너의 백성 너의 신하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전하라. 이 여호와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그 말을 듣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죠. 모세야, 지금 이게 개구리가 걷어진 적이 없어요. 모세야, 이제 아론에게 명령해라. 너의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라. 그러니까 아론이 명령한 대로 순종했고요. 이집트에 있는 모든 물 위에 손을 펴자
개구리가 막 떼를 지어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팔짝팔짝 뛰면서. 한 마리가 아니라 수만 마리, 수십만, 수천만 마리가. 여러분 이렇게 여기 앉아 계시는데 개구리가요 한 200마리가 머리에 한 10마리, 어깨에 막 그냥 입에다가 막 그 생각 상상 한번 해보세요. 기분 좋죠? 그러면은 졸며 잘세 못한다니까요. 여기저기서 소리 지를걸요. 그래서 이 개구리 떼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집트 마술사들도 마술로 개구리가 출현하게 만든 거죠. 그러나 개구리 없애는 법은 몰랐어요. 이집트 사람들도 개구리를 출현시키는 건 했는데 그냥 재앙을 더 보탠 거죠. 더 많이 개구리 나오게 한 거죠.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합니다. 아마 파라오가요 그런 거 징그러운 거 못 견뎠던 것 같은 거. 뭐라고 말하면 개구리 떼가 나와 내 백성에게 물러가도록 여호와께 빌어다오. 그러면 내가 너희 백성을 내보내서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파라오와 파라오를 섬기는 신하들과 파라오를 떠받들고 있는 백성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여호와께 빌어보겠습니다. 개구리 떼가 물러가 나일강에만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렇게 할까요? 내일 보내줄게. 내일까지 해다오.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파라오께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파라오와 파라오의 궁전과 파라오 섬기는 신하들과 파라오를 떠받들고 있는 백성이 있는 곳에서 개구리 떼가 떠나갈 것입니다. 나일강에만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모세는 파라오를 떠나 나오죠. 그리고 파라오를 치려했던 개구리 떼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개구리 떼가 이 집 저 집에서 이 마당 저 마당에서 들녘 곳곳에서 다 죽어요. 그리고 개구리 떼가 죽은 것을 사람들이 여기저기 무더기로 쌓아놨죠. 그랬더니 막 그 썩은 냄새가 온 땅에 진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시름 놓게 된 파라오가요 다시 마음이 굳어져요. 다시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요. 모세와 아론의 말을 절대 듣지 않죠.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개구리도 신으로 섬겨요. 개구리 신 어때요? 개구리 신 헤케트라는 신인데요, 모양이 개구리예요. 진짜 개구리 모양이에요. 근데 이 개구리는요 어떤 신이냐면 안전하게 출산하게 해주세요 할 때 누구한테 빌어야 되냐면 이 헤케트한테 빌어야 돼요. 그리고 출산을 하는데 건강하게 많이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다산의 신. 개구리가요 보통 한 배에요 적어도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사람의 머릿수는 그냥 재산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든 나라든 머릿수가 제일 많은 게 복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욕심이 개구리 우상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런 개구리 신도 죽어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 땅에 있는 티끌을 치라고 명령하라. 티끌이 온 이집트 땅에서 이가 되리라. 이 아세요? 이가 아니라 머릿속에 기어다니는 이예요. 이 머릿속에 살아보신 분. 예,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 다 이가 있었죠. 그죠?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해요. 그리고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서 땅에 있는 티끌을 내리칩니다. 그랬더니 이집트 땅에 티끌이 모두 다 이가 돼가지고 사람하고 가축에 막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막 그냥 꺾어진 곳, 뭐 털 있는 곳, 그냥 다 막 그냥 기어 들어가가지고 피를 쪽쪽 빨고요. 얼마나 가렵고 짜증나고 막 미치겠는지 이집트 마술사들도 전처럼 따라해보려고 했지만 여기기는 못 따라가오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과 가축에게 달려들어 막 계속 물고 빨고 막 그냥 괴롭히고 막. 이집트 마술사들은 말해요. 아이고 파라오시여, 이런 일은 진짜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못합니다. 그러나 파라오의 마음은 여전히 굳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 마음이 굳어져서 꼼짝도 안 할걸. 이집트에는 이도신으로 섬겨요. 게부라고 불러요. 게부. 따라해 보실까요? 게부. 근데 주로 땅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여러분의 집 터가 넓었으면 좋겠어요? 좁았으면 좋겠어요? 넓었으면 좋겠죠.
주차장도 있고 텃밭도 있고 아이들 뛰놀 수 있는 잔디밭도 있고 저기는 좀 수영장도 파고, 예, 그쵸? 또 이쪽에는 메탈세카이어 뭐 산책길도 한번 하고, 그래서 저 진입로부터 집까지 오는데 도착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전기차 타고 들어가야 되는, 예? 그만큼 땅이 넓었으면 좋겠죠. 근데 국가도 가족도 개인도요, 전부 다 넓은 땅 원하죠. 이게 바로 그 욕심을 반영한 거예요. 땅을 찾고 티끌처럼. 여호와 하나님 모세를 포기하지 않는 파라오에게 다시 보내요. 다시 보내면서 너는 아침 일찍 파라오가 있는 곳으로 가라. 그가 물가로 나올 것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그들이 나를 섬기도록 하여라. 만일 네가 나의 백성 보내지 않는다면 내가 너와 너를 섬기는 신하들과 너를 떠받들고 있는 백성과 너가 살고 있는 집집마다 파리가 들끓게 하겠다. 너희 이집트 사람 사는 집이나 너희가 살고 있는 온 땅 구석구석이 온통 파리 천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파리가 들끓게 될 날에도 내가 나의 백성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에는 특별하게 구별하여 파리떼가 날아들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하여 나 여호와가 이 세상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너가 똑똑하게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분명하게 구별할 것이다. 내일이 되면 이러한 표징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셀 수 없을 만큼의 감당할 수 없이 엄청난 파리떼가 이가 걷어졌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는 베풀었지만, 이 재앙은 베풀었지만 걷어졌다는 말은 없죠. 아마도 이에 플러스 파리가 더해진 거예요. 보세요. 그냥 감당할 수 없는 파리떼가 이와 더불어서 막 그냥 물고 빨고 그러는데 그 파리가 또 와가지고 파라오와 이 발음이 비슷하죠, 그죠? 그냥 사는 궁전 신하들 집, 그 이집트 온 땅. 그래서 이 생물학자들이요, 여기서 나타나는 파리가 뭐 등해라고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요, 무는 파리래요. 쏘는 파리, 쇠파리, 그런 거예요. 이해 가세요? 쇠파리 아세요? 이 파리떼 때문에 이집트 온 땅이 쑥대밭이 됩니다. 결국 파라오는요,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요. 어서 서둘러서 이 땅에서 너희가 섬기는 신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뭔가 다르죠? 틀리죠?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요구하셨죠? 이집트 땅을 떠나 며칠 길을 걸어가서 사흘 길로 떠나가서 빈 들에서 하나님께 희생 예배를 드리게 하여라 했는데, 지금 파라오는 뭐라고 그러냐면 어서 서둘러 이 땅에서 너희가 섬기는 신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하여라. 그랬더니요, 모세가 말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당신 나라 이집트 사람들이 정말 싫어한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합니까? 만약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짐승 잡아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짐승 제사를 드리다가 이집트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가 돌 맞아 죽을 뻔했던 일입니다. 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흘 긴쯤 빈들로 들어가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타협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파라오가요, 협상을 안 하죠. 그래, 나가라.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 빈들에서 나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라. 하지만 너무 멀리 나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너희 하나님께 좀 빌어다오. 이 모든 재앙 걷어달라고, 그 말이겠죠. 그랬더니 모세가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파라오 곁을 떠나는 대로 가서 여호와께 빌겠습니다. 내일이면 이 파리떼가 파라오와 파라오를 섬기는 신하들과 파라오를 떠받들고 있는 이 백성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파라오는 우리 백성이 밖으로 나가서 여호와께 희생제사 드리는 일을 가지고 더 이상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세는요, 파라오 앞에서 나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래서 파라오와 그 신하들과 백성이 있는 곳에서 파리떼 자취를 찾아볼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일이 이렇게 되자 파라오는요, 마음이 더 굳어져요.
그리고 결국 히브리 사람을 내보내지 않아요. 이제 뭐 괴롭히는 게 없어졌으니까. 네 번째가 재앙이 뭐였죠? 네 번째 재앙이 뭐였죠? 피, 개구리, 이 다음에 파리. 파리도 신이에요. 이집트에서는 파리 모양의 신을 섬겨요. 진짜로 눈 이만한 거 두 개, 그 석상이 발견됐는데 그게 파리 모양이에요. 근데 밑에는 사람 모양이에요. 이 파리 때. 그래서 이 파리 신은요, 휴라고 불러요. 따라해 볼까요? 휴.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공기의 신, 대기의 신이에요. 공기의 신. 근데 이 공기의 신은 뭐냐면 미래를 점치는 신이에요. 가까운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서울대에 합격할까요? 안 할까요? 앞으로 합격한다고요? 그러면 연세대는 합격할까요? 안 할까요? 연세대는 합격한다. 그러면 연세대에 원수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를 알게 하는 신. 사람마다 그런 욕망이 있죠. 가까운 근위를 좀 알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 가까운 미래를 알고 싶으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요? 예? 그죠? 로또 사야죠. 그렇죠? 가까운 미래 알고 싶죠? 아무도 너무 신령하셔서 저만 속된가 봐요. 죄송합니다. 이게 가까운 미래를 알게 하는 신이에요. 우리도 미래를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점을 봐요. 그죠? 많은 사람이 점을 봐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은 미래를 알려주는 이 욕심을 슈라고 하는 우상 뒤에다가 감춰놓은 거예요. 슈. 그래서 결국에는 파리신도 하나님 이기고요.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지금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집트 파라오의 대결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집트 파라오가 섬기는 이집트의 신들과 신의 대결이라고 성경은 그 구도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참하게 사람이 만든 모든 우상들을 하나하나 짓밟아 버리시며 온 천상천하에 유일하게 생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온 만방에 펼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소식은 당면한 이집트 모든 파라오와 백성들이 알게 된 것이고, 또한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 또한 알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주변에 둘러선 수많은 열방들도 이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천상천하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며, 오늘 이 출애굽기를 읽는 저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합니다.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온 세상 유일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굳게 믿고 바른 하나님을 섬기며 초주일관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바른 신앙으로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새롭게 시작될 일주일의 삶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와 헌신하며 충성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행한 그것으로 만배로 갚아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남은 평생의 삶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